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10월 2일 금요일 신성의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추석은 잘 보내셨지요? 오늘 함께할 찬송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2절 세상 부귀한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3절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에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두 갈래 길입니다. 두 갈래 길.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참 경제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뤘잖아요. 근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가난한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어요. 남북 경제 비교 자체가 지금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비교를 해보면 2017년 말 북한의 재정 규모가요 3조 6천억 원이었대요. 근데 우리나라 제주도 1년 예산이 5조 원이랍니다. 5조 원. 제주도만큼도 못해요. 서울이 30조 원이고요. 삼성그룹이 아마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 예상이 55조래. 55조. 우리나라 2018년도 1년 예산은 430조 원. 그러니 너무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1950년 한국전쟁 당시만 해도 남북이 비슷했잖아요. 북한이 좀 잘 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남북 경제 규모 격차가 점점 심해집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면 못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대륙별로 보면 아프리카나 동남아, 또 중남미 이런 지역들은 대체로 못 살아요. 그런데 잘 사는 나라들이 있어요. 유럽, 또 오세아니아, 또 북미, 동북아도 지금 괜찮죠.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런 쪽도 지금 잘 살잖아요. 그 차이가 뭔가?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를 가는 나라들은 대체로 잘 살아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죠. 복음의 눈으로 보면 제가 공통점 하나 발견했어요. 그건 바로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잘 살아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근데 불교권 나라들은 잘 사는 나라 거의 없어요. 이게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복의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자기가 복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의 사람으로 지명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경의 일관된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과 따르지 않는 자들의 결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단기간 내에 이미 비교가 확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우열이 가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이지요. 두 가문의 비교입니다. 1절 보세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참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사울은 왕가예요. 다윗은 이제 막 왕으로 등극하는 그것도 한 지파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게 양팔저 시소처럼 한쪽 다윗의 가문은 쭉쭉쭉 올라가고 사울의 가문은 쪽쪽쪽 약해지고 내려가고 한나라 두 왕의 체제는 결코 안정과 평화가 아니잖아요. 이미 아브넬 그리고 요압과의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한쪽은 계속 올라가고 한쪽은 계속 내려갑니다. 사울이 우두머리 왕이었던 이스라엘에 지금 세 아들 사울과 세 아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죠. 그리고 이스보셋이 아브넬에 의해서 왕이 됐어요. 그리고 다윗은 한 지파의 유다 지파의 왕이 됐고요. 그런데 다윗의 집안은 비록 한 지파만 집권하고 있지만 사울 가문과의 싸움에서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점점 잘 나가는 집안, 점점 약해지는 집안, 비교가 되는 거죠. 그 뒤에 2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의 6 아들이 쭉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옛 고대에서 아들은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무엘상을 쭉 보면서 두 사람의 길을 봤잖아요. 사울의 길, 다윗의 길. 사울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고집, 자기 판단, 자기 생각으로 앞섰던 사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책망 들었던 사람. 근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법도 중심으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두 사람씩을 보여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또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이 사람들을 보면 축복의 사람이 있잖아요. 동생들이 대체로 그래요. 아벨이 의인의 반열에 쓰고 또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되고 야곱이 장자권을 받는 축복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이 복 받는 사람들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집에 산다고 다 똑같은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같은 교회 다닌다고 다 똑같은 복을 받는 거 아닙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데 누구는 복 받는데 나는 못 받는다. 이거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사울은 40년 동안 다윗과 똑같은 기간 동안 왕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왕으로 끝났어요.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나중에 법궤를 옮겨오지요.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지요. 성전을 짓고 싶은 열망이 있지요. 성전을 짓고 싶은 열망이 있지요. 성전에 대한 설계도도 받지요. 다 준비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같은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 한 사람은 버려둠. 참 버려둠 당하는 사람 억울하지 않겠어요? 뒤늦게 후회하고 땅을 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몇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2015년도 미국의 한 법정에서 판사는 백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흑인 남성이었어요. 그 당시에 두 사람 모두 49세, 1966년생이었죠. 심리를 다 마친 판사가 잠시 멈칫하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노틸러스 중학교에 다녔나요? 그러자 피고가 고개를 들고 판사를 보는 순간 기겁을 하는 거예요.
중학교 동창이 글쎄 판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판사가 보는 그 피고가 중학교 동창인 거였어요. 웬일입니까? 해맑은 얼굴의 판사가 어조의 변화도 없이 담담하게 계속 말합니다. 난 언제나 네 소식이 궁금했어.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참 마음이 아프네. 그러고는 방청석을 향해서 판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중학교 때 이 친구 참 성격이 좋았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늘 나하고 축구도 같이 했죠. 여자 판사가 아마 여자 여학생이 축구도 했나 봐요. 그리고 35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여학생은 판사가 되었고 남학생은 도둑이 돼서 절도범죄로 지금 법정에 서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갔고 한 사람은 대학을 가지 않고 죄의 길에 들어섰다가 감옥을 가게 되어 법정에서 만난 겁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분기점이 있어요. 길이 나눠지는 곳. 길이 갈라지는 곳. 서울로 가야 할 사람은 서울 방향을 타야 돼요. 그런데 순간 잘못 들어서 부산 가는 길을 타면 부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바르게 들어서야 합니다. 간발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사울의 길, 다윗의 길. 그 분기점에 우리는 날마다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신앙의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입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이 길을 끝까지 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다윗의 가문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이 점점 강해지는 인생이 돼야지요. 점점 잘 되는 인생 돼야지요. 점점 약해지는 인생, 점점 가난해지는 인생, 그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 지시고 하나님 나라가서 영원한 부유함을 누리시잖아요. 우리 모두 오늘도 다윗의 길에 들어서서 멋지게 두 갈래 길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간 다윗, 자기의 길을 간 사울,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졌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복받는 인생이 될지언정 점점 초라해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삶을 기름지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다윗의 길에서 넉넉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